애기들까지 같이 걸어가니까 더 행복하네요. 여러분 행복하셨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셨네. 나는 선포한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어디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거기 누구라고요? 내거. 우리 모두 내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성한솔 목사의 깜짝 이벤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재밌게 사는 게 기본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주여 이렇게 하고 사는 걸 원치 않아요. 주여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왜 찬양을 좋아하시겠어요? 찬양을 좋아하게 되면은 계속 몸을 흔들어요. 성령은 기름과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유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딱딱하게 주여 그리하시어서 끝 이렇게 하는 거는 성령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에서부터 외면까지 모두 유하고 부드러움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겸손이라 하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큰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다윗이 정말 훌륭한 왕이지만 그 왕이 찬송할 때 바지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속에 또 입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 고통과 아픔을 아버지도 참으시고 목사님 우리 예수님도 다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섬길 때 마치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못을 박음과 같은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잘못 가리키고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병들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십자가를 지는 거야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아무것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뻐서 준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징계를 내리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징계를 내린다고 가르쳐야 해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냥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민족을 이와 같은 재앙 속에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병이 들어도 가정이 깨져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십자가의 고통이 고난이요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의 고난의 두 가지를 분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는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값의 고난이요, 하나는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은 상속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게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할 수 있다고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내가 무엇이든지 도색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불의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받아낼 수 있고 권리 따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위해서 포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이에요. 병들고 고통당하고 가정이 깨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값을 따라가는 나의 행위 때문에 내리고 있는 재앙이며 벌입니다. 그 벌을 두 가지로 쫙 오늘 가르셔서 내가 당한 모든 어려움 뒤에 회개가 이루어지시길 축복합니다. 회개를 하게 하는 설교와 회개를 하게 하지 못한 설교는 절대로 모든 죄를 나한테 돌리지 않고 부모한테 돌려, 나라에 돌려, 십자가에 돌려 이런 무지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교육의 열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모든 어린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이 기독교계에서도 교육의 열이 무지무지합니다. 얼마나 배우러 다니는지 말도 못해요. 무엇 때문에 배우러 다닙니까 도대체가? 아무것도 변화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도무지 배우는 것 그 자체만으로만 우리가 배움을 갖는다면 무엇 때문에 배워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시간에 농사나 지을 일이지.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그랬어요. 왜 십자가를 세우느냐고. 왜 세우면 안 되냐고. 확 그냥. 당신이 먼저 십자가를 세우란 말아요. 당신이 하나님이야? 어제 혼쭐을 내놨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십자가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또 세우냐? 여러분
그 십자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뭐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차여 있지 않는 그 십자가만을 보고 남으라는 거예요. 네가 잘하면 찹니다. 내가 잘하면 차요. 안 차고 있는 게 다 우리의 죄값이에요. 손가락질하고 찔러대고, 어떤 분은 도리어 제가 이제 밖에 나가면 모든 십자가를 보고 이렇게 손을 들고 다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득 찰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차고 넘칠지어다. 5시간 가면 5시간 십자가 보이는 거 내내 이러고 다닙니다.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떤 전도사가 하는 얘기가, 그렇게 다 죄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우리 신학에서는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교회를 절대 세우면 안 된다고. 절대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썩어진 물에는 새물이 들어오면 끝납니다. 십자가를 가는 곳곳마다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썩어진 사고를 가지고 십자가를 세우고 그곳에 사람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보고 다시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 갖고 신경 씁니까? 냅두고 그 옆에다 다시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또 말합니다. 어이구, 뭔 놈의 교회가 저렇게 많은지 몰라? 어? 야, 술집이 많은 게 좋냐? 여러분, 술집이 많은 게 좋습니까? 교회가 많은 게 좋습니까? 교회가 많은 게 좋다면서 왜 교회 갖고 날려? 믿는 자들이 더 합니다. 교회가 좋으면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그 십자가가 잘 되기 위해서 계속 축복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차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벌을 자처하는 행위라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5배의 십자가를 더 세웁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이미 썩어진 십자가는 모두 철거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그 옆에다 또 세웁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다 오면 그 썩어진 게 없어지겠지. 어? 썩어진 십자가. 여러분, 육신으로 생각하고 육신으로 말하는 자는 썩어진 십자가를 세우는 자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해서 죽기까지 나를 꺾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는 길을 간다면 우리 그 십자가가 어찌 나를 웃게 하지 않겠습니까? 내 뜻을 어떻게 했었는지 세워보려고, 내 뜻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쓰고 있는 그는 바로 초등학문자니라. 이렇게 설명. 초등학문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는 이루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이루다 죽습니다. 초등학문자를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꿈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에 가서 조용한 곳이 아무도 없이 앉아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셔서 어떤 얘기를 하시고 가셨는데 너무나 빠른 헬리콥터를 타고 가시더라.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너무나 애로워지셨고 자기도 너무나 애로워졌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거는 초등학문을 버리라고 훈련에 넣어주신 겁니다. 초등학문을 버리지 않고 내 뜻을 세우려고 하는 이 초등학문을 버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갑니까? 장성자는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로되 초등자는 단단한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먹는 자도 배고 있어. 왜 그걸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딴 짓을 왜 하냐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빨간 날이 많아서 마음이 뜨십니까? 빨간 날이 이번 주 내내 와서 전체가 쉬는 날이랍니다. 마음이 들뜨셨습니까? 모두 가라앉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이곳에서 빨간 날을 기다리라. 모든 자들이 빨간 날에 금식 올 때에 너희들이 식당의 책임자로서 그들을 섬길 준비를 해야지 어디 놀러 갈 준비를 하느냐고 가만 놔둡니다. 어? 여러분, 빨간 날이라 마음이 들뜨셨어요? 어디 가고 싶어요? 사람은 다 직분 따라 사는 겁니다. 저는 빨간 날 놀러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 항상 하던 습관입니다. 와서 빨간 날만 되면 놀러 가려고 그러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참네, 빨간 날 맞을 식당을 차려줬더니 식당 주인들이 놀러를 가면 이 식당은 누가 먹으러 오나 이러고 묻는 거예요. 민족의 빨간 날은 모두 금식오식을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은 금식해야 하고 우리는 새롭게 살 준비를 해야 하고
초등학문을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아버지도 내 뜻대로만 내 뜻을 채워달라고 아직도 그러고 있다면은 그것은 초등학문을 못 벗어나셨으니 오늘 설교 끝난 이후에 모두 초등학문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죽겠습니다 하는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고난은 어떤 것일 거냐? 돈 없어지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아프고 가정 깨지고 이런 것이 모두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값입니다. 그 죄값이 어찌하여 나한테 내렸을까요? 네, 내가 그 행위를 따라했기 때문에 내린 겁니다. 절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내리지 않는다고 에스겔서 1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비가 심은 자식의 이도 시겠다. 그러면 너희 아버지가 시도도 너는 안 시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안 시겠다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공의와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너희 아버지 행위는 없다. 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부 버리고 내리고 있는 건 어떤 거예요? 그 행위를 악하게 따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느냐고 계속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민족과 나의 모든 것이 생존이 달려있는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생존이 달려서 나라의 전폐 위기에 걸린 것과 내 먹을 것을 조금 먹느냐 못 먹느냐 이 문제는 전혀 다른 겁니다.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생존적인 문제예요. 중국과의 관계는 먹을 것 문제라고 했어요. 먹을 거는 40일씩 안 먹어도 안 죽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40일 안 먹어도 안 죽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과 우리의 생존에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분리를 못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분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생존의 정신을 차려야지 먹을 통닭에다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무엇이라 하든지 우리가 넘어가야지 넘어가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우리가 회개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서 이 민족의 좋은 지도자를 세워줄 줄 믿습니다. 잠언서 27장인가 17장인가 거기를 보면은 백성들이 잘못하면 권세자가 잘못 세워지고 그 얘기는 아합 같은 왕이 세워지고 백성들이 잘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하면은 좋은 지도자 다윗 같은 지도자가 세워진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다윗 같은 지도자가 그냥 세워졌나요?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고 40년을 훈련받은 이후에 세워졌어요. 모세는 그냥 세워졌나요? 80년을 훈련받은 이후에 세워졌어요. 그냥 내가 이 정도면 끝내주시지요? 이 정도면 내가 좀 괜찮지 않아요? 내가 오늘 저 사람한테 떼고 웃어주고 내가 오늘 원장이 시키는 대로 봉사 다 하고 다 이 정도면 좀 어떻게 넘어가주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됐나요? 그 정도 말하고 있는 너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분별하여 내가 정말 잘하고 있네. 내가 나를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절대로 내가 분별하는 자에게는 복이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이 내려서 너의 품에 안길 때 그때가 끝난 거예요. 그 이후에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역사를 이루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사역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로마서 13장은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립을 축축축 하셨습니다. 9장부터 그 이후에는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게 선을 행하는 것이고 어떤 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거를 쭉 설명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9장으로 이제 넘어와서 쭉 형제 사랑의 예를 가르치는 중에 오늘 로마서 10장을 우리가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이번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근데 마치 4월 마지막에 탁 들어가지고 내일부터가 가정의 달인데 어떻게 내일부터니까 오늘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가면 애기들이 나와서 그냥 깜짝 쇼를 하고 왜? 애기들이 없는 나라는 망한 나라죠. 그래서 동성애는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벌 받는 일이지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일입니까? 그것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될 일이지 어떻게 그것을 동성애를 합법화해가지고
나라를 죽이는 일을 합니까? 당신의 며느리가, 당신의 딸이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나 결혼할래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이 남자 데리고 와서 나 얘하고 며느리 삼아서 살래요. 오 마이 갓. 성경이 우리를 정죄하십니다. 성경은 남녀가 한 쌍이라고 말했지 남자끼리 여자끼리가 한 쌍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짐승도 나무도 전부 암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거를 거스리는 일을 사람들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무지하고 어둡고 해서 하고 있는 일을 그것을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을 이 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일이 아니라는 걸 먼저 믿으시고 우리는 기도하여 이 나라가 성경의 나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자를 주셨을까? 각 사람이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권세라는 것은 돈이며 권세라는 것을 절대로 치고 올라갈 수 없는 것을 권세라고 합니다. 그럼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 권세자가 몇 명 있을까요? 자, 여러분 복을 누가 받기로 했습니까? 그런데 왜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복을 나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너는 절대로 복 받지 마시고 내가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졸면 제가 속으로 저주하겠습니다. 말 안 해도 합니다. 말 안 해도 합니다. 왜 밤에 자지 않고 자꾸 자느냐고 말을 하는데 계속 자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그 사람한테 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는 것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자에게 복을 줍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눈을 감고 귀신에게 집중하는데 누가 복을 주겠어요? 귀신이 복을 줍니다. 넌 지옥 갑니다. 절대로 말씀은 들을 수 없고 귀신의 소리만 듣습니다. 육신은 이거 먹고 먹는 게 집중하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먹는 걸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앞에 있는 맛있는 거 먹고 예배 시간에 눈을 크게 뜨고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그 말씀을 먹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권세자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낳은 부모입니다. 두 번째는 영으로 여러분을 지도하고 있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이 거스리고 이 목사 싫고 저 목사 싫고 이러고 돌아다닌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목회를 해도 절대로 여러분한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네가 그랬기 때문에 고대로 해버립니다. 끝없이 네가 이 지도자를 손가락질하고 있다면 너는 목회 하나만 합니다. 맨날 그런 사람만 와서 평생 훈련만 시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내 앞에 있는 지도자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런 거는 상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상관하는 자는 네가 잘났다고 스스로 말해줘요. 스스로 말하여 교만한 자가 되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낮추시는 정도가 아니라 밟아버립니다. 어찌하여 스스로 교만하여 우리 하나님의 벌을 자체하라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른 데 가면 하나님이 있습니까? 절대로 목사에게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목사에게는 당신이 원하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대행자가 있는 것뿐이에요. 같이 똥 싸고 같이 애기 낳고 같이 놀고 같이 밥 먹고 똑같은 사람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 민족은 끝없는 영의 부모를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을 들어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도 미스가 많아가지고 말하죠. 가라 하면은 한 번, 두 번 박치기 해야 제대로 꽂힙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걸 가지고 단번에 꽂혔다가 와 이렇게 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냐? 모두 이단으로 가서 지옥 갔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단번에 맞췄다고요? 너무 좋다고요? 지옥 갈 준비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가도 지옥은 마시기 바랍니다.
지옥 가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간 그 선조들 때문에 후손들까지 죽어납니다. 우리는 낳은 부모, 영의 부모, 나라 부모, 이 세 부모를 모두 잘 머릿속에 오늘 넣으시길 축복합니다. 대통령이 5년제입니다. 5년제이지만 딱 우리가 뽑아서 세워놓으면 이분은 무조건 우리의 어버이 자리입니다. 섬겼으면 그 뒤에 부모를 어떻게 하는 예로 섬겨야 합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쫓아내서 감옥에 가둬놓고 죽어가고 있다고 그래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이것이 무슨 벌이겠습니까? 악의 악을 더하는 벌입니다. 악의 악을 더하는 벌. 그 부모는 낳은 부모도 있고 영의 부모도 있고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완전하지 않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모두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는 이 부모를 놓고 날마다 손가락질하고 집어뜯고 뒤에서 흉보고 뉴스 하나 틀어놓으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우리 하나님이 어느 날 한탄하셨습니다. 아, 나는 정말 힘들다. 나 너희 나라에서 살기 진짜 힘들어. 아버지 왜 그러셔요? 저 TV는 다 부셔버렸으면 좋겠다. 응? 왜 그러셔요? 뉴스 시간이 되면 다 같이 욕을 하는데 이 욕이 하늘나라로 다 올라가는. 이 어떤 X, 어떤 나쁜 놈,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너 때문에 어떻게 되고. 여러분, 인생에 대통령이 잘못하고 국회의원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잘못될 일은 없습니다. 다 나의 죄값이요, 나 때문에 잘못되는 거지. 그 대통령 때문에, 그 국회의원 때문에 내가 잘못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잘못되냐? 그를 욕함으로 내가 잘못되는 겁니다. 이 지도자를 세워놓고 전 백성이 욕을 합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인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계명하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라에 욕하는 자는 네가 망한다고 계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라에 욕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린다는 걸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듣다 못해서 확 전쟁 일으켜버린다고 그러셨어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견딜 수가 없다는 거. 우리 민족을 향해서 어떻게 욕이 많고 어떻게 욕이 많은지. 지랄하여, 연병하여, 죽어요, 미쳐요, 환장해요, 이 얘기를 TV 딱 틀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욕 다 자신들에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들으면 내가 회개하여 내가 복을 받습니다. 나라에다가 욕을 하면은 그 욕이 나와 내 백성에게 와가지고 나라가 이 지경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왜 이렇게 나라가 어려움이 왔을까를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절대 바르게 세울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렇게 재앙을 내리고 이렇게 무섭게 전쟁 위기까지 몰고 가서 폭탄이 왔다 갔다 합니다. 평안하십니까? 안전하십니까? 미안한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것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내 나라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는 폭탄을 비껴가리라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비껴가리라고 생각하면 네 머리에 제일로 먼저 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러셨습니다. 전쟁이 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너는 살릴 수 있다. 저를 살려요? 왜 살리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살릴 수 있다. 아, 그러세요? 제 머리에다 가장 먼저 던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신 있으세요? 폭탄이 날라오면은 내 머리를 비껴가리라고 자신이 있으신가요? 자신 있는 너의 머리에 가장 먼저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육신의 것을 내려놓고 끝없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해야 합니다. 나라를 지금 놔두고 뭔가 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 나라 이 백성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나라를 살려야 내가 있는 겁니다. 나라를 살려내지 않으면 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은 정은이 가면 여러분 우리부터 다 죽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시대를 분별하여 지금의 어떤 기도가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으셔야 돼요. 요즘은 안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렇게 많은데 다 어디 간 거예요? 기도 자리를 들어보니 기도는 이상하게 밖에서는 사모님과 전도사님, 강도사님만 하고 우리 식구는 다 어디 간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많이 온 거예요? 주일날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왜 주일날은 이렇게 많고 기도 자리는 없는 거예요? 어디가 계시는 거예요? 의자 밑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의자 밑에 가서 기도하지 마시고 이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주 마음이 탑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들리질 않아서. 지금 어떤 때인데 사람이 보이질 않고 어떤 때인데 어디 가서 기도를 하고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폭탄이 내 머리에 떨어지고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겁니까? 폭탄 떨어져서 죽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요, 금식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는데도 내가 벌어먹고 사는 데만 전심을 다하고 먹는 거 맨날 생각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한다면 여러분 머리 위에 제일 먼저 폭탄이 떨어집니다. 안 떨어진다고 말하지 마세요. 누가 안 떨어진다고 했습니까? 그것을 방비할 수 있는 성경이 있는 것뿐이지 내가 그대로 하던 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사는데 최선을 다하고 돈 버는데 최선을 다하고 했다면 네 머리에 제일 먼저 떨어집니다. 왜? 너는 아무런 방비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라면을 사놔야 방비입니까? 우리가 토구를 파놔야 그것이 방비입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금식함으로 이 재앙이 넘어간다고 말해줬습니다.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내 자손을 사랑합니까? 내가 돈이 필요합니까? 왜 필요합니까? 죽을 건데. 폭탄 떨어져서 다 죽을 건데 뭔 돈을 법니까? 먼저 폭탄이 내 머리에 피하는 기도와 금식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나라를 위해서 금식에 선포하는 주가 우리 베델에 있습니다. 목요일을 중심으로 모두 하루씩 할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빠지는 사람한테는 폭탄 던져버리라고 말할 겁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내 나라에 위해서 폭탄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내가 안심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돈이 필요합니까? 아직도 뭐가 필요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응? 그걸 포기하시고 달라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어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걸 포기하시고 복 달라가시기 바랍니다. 포기가 되지 않는 한 절대 안 줍니다. 왜? 세상 귀신을 못 내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은 바울같이 살아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요 저의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저의 것입니다. 다 저의 것이라면 없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지 뭘. 다 내버려버리면 평안해집니다. 뭔가를 가져야 되고 얻어야 되고 뭔가를 갖다 재놔야 되고 뭔가를 얻어서 그걸 가져야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죽으셨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자기 입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실 때도 아무것도 없었고 그 다음에 죽었더니 돌아가셨더니 부자가 가가지고 뭐 어디다 넣어줬어요? 무덤에다 넣어줬어요. 그때부터 부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부자 되고 싶고 뭔가를 갖고 싶으세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꺼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죽어서 들어갈 때 부자 무덤에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갖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모든 이 땅에 있는 주권을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 잘 생각하십시다. 대통령을 이렇게 한 것은 절대로 잘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100% 위배합니다. 악에 악을 더한 다윗,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취해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하지 그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이게 악에 악을 더하는 거예요. 욕하는 악에 죽이는 악을 더했어요. 그랬더니 나라가 어떻게 돼버립니까? 제가 볼 때 빨갱이한테 넘어가려고 합니다. 나라가. 그런데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있는데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우리가 내릴 거야 이렇게 한다면 그게 내릴까요? 아직 아닙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기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12시에 기도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일이 무겁다고요? 이 일이 무거운데 밥은 왜 먹습니까? 이 일이 무거운데 어떻게 걸어 다닙니까? 다 하는데 기도는 안 합니다. 뭐가 무거워서 못합니까? 뭔 일이 힘들고 뭔 일이 힘들어서요? 여러분 그러면 아마 그거 하지 말고 비껴나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너에게 힘든 것이 오나 보게. 응? 뭐가 오늘은 1kg 들다가 10kg 들어서 무거워서 기도를 못하고, 오늘은 5kg짜리만 들어야 되는데 6kg를 들었기 때문에 못하고, 오늘은 밭을 요만큼은 매야 되는데 요만큼 맸기 때문에 힘들어서 못하고. 힘은 덥디다. 제가 해보니까 어제 하루 종일 깨밭을 전부 매버렸더만은 하루 왼종일 했더니 끙끙 앓았습니다. 끙끙 앓는다고 기도를 쉬면 되겠냐? 끙끙 앓으면 예배당에 와서 쉬고 앓고 앓으면 돼. 예수님 아이고 아파 치료해 주시고, 그래도 나는 내 나라를 위해서 절대 쉴 수 없으니 주여 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어디로 이 많은 사람이 다 가고 없습니까? 내가 보니까 다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인데 실망입니다. 여러분이 배가 고프고 여러분이 아파봐요. 그 기도를 쉬겠나? 1kg를 매든 10개를 매든 100개를 매든 내가 기도 신을 죄를 범하겠습니까?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용돈보다 더 중요한 거, 나라가 위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고 어디 가서 의자 밑에 가서 뭐합니까? 왜 보이지 않습니까? 의자 밑에 가서 기도합니까? 왜 의자 밑에 가서 기도합니까? 나 안 보이게. 하나님은 의자 밑에 가서 있는 사람 안 보입니다. 의자 밖으로 나와서 기도하시면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신 많은 기도가 이 나라를 일깨우고 이 나라의 폭탄을 제거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일도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일 쉴 때가 있습니까? 먼 날 쉽니까? 쥐할 일 다 하고 기도는 안 합니다. 여러분 금식은 어느 날을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날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일하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밭을 매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24시간 기도할 때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이 움직입니까? 무슨 나의 명예를 위해서, 무슨 나의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것이 빠져나가지 않는 한 여러분은 눈을 못 뜹니다. 그 눈이 바로 육신의 눈이기 때문에 안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24시간 움직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 눈을 띄워주지 않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머리를 굴리고 모두 내려놓으시고 나라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은 모두 TV에서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바다로 나가서 빠져 죽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거지 노릇하고, 여러분도 그러고 싶습니까?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기도를 안 하러 나오십니까? 그래서 날마다 돈 버는 데만 직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없는 애기라도 지금은 너무나 이깁니다.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이 나라를 절대 살려낼 수 없습니다. 금식을 어쩌다 하는 겁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시고 정신을 차려서 금식하시고 이번 주는 모두 헌금을 준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 목요일날 금식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이 집에서 쫓겨납니다. 이번 주에 금식합니다.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갑니다. 만약에 놀러 가거나 이 날을 비킨다면 여러분은 오늘 나갈 준비를 하시기 바라면 과감하게 쳐낼 겁니다. 너는 어디 가서나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지금은 놀러 다닐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무엇을 생각할 때도 아닙니다. 지금은 내 나라를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가 바로 나 하나의 기도에 달렸습니다. 의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나에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느냐 오늘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나라 내 자식 너무 사랑하죠. 너무 사랑하죠. 그런데 나라가 없으면 그 자식이 거지가 되고 생명을 잃게 되고 죽게 됩니다. 그 자식이 정말로 사랑스럽고 좋다면 금식하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세 사람의 이 지도자들을 잘 섬긴 자, 부모를 잘 섬기면 부모를 섬기는 예의 복을 받았고 주의 종을 잘 섬기면 주의 종을 잘 섬기는 예의 복을 받습니다. 나라를 대통령을 잘 섬기는 복을 받으면 섬기면 그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다 잘 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한 복을 주겠죠. 네, 저는 부모님을 잘 못 섬겼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엄마 왜 그래? 시끄러! 아직도 그러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상응한 대가를 여러분이 가면서 받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결혼하면서부터 계속 죽어 자빠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 말을 듣지 않고 부모를 끝없이 저주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저주가 나에게 응하여 결혼을 하자마자 죽기 시작했는데 15번을 죽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알고 나서 저의 어렸을 때 벌이 이렇게 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거역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거역하게 하면 안 되고 거역을 하게 해서도 안 되고 거역을 해서도 안 됩니다. 부모에게 거역한 죄 그 상응한 대가를 내가 받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와 벌을 받냐. 그대로 내 인생에 다 펼쳐졌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알고 나서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와의 관계예요. 부모를 내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나의 복이며 나의 저주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이 귀하세요. 본을 보여 그 부모에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안 계십니다. 내가 5만 원 용돈을 줄 수 있고 10만 원도 줄 수 있고 100만 원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나에게 보내준 어르신 목사님들을 섬기기로 어느 날 작정을 했습니다. 나에게 어르신들이 주어지기만 한다면 내 부모를 섬기듯이 내가 섬겨야 되겠다. 왜? 내 부모에게 하지 못한 이 죄값을 내가 우리 연세 드신 목사님들한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이 목사님들이 오시면은 우리 집 근처로 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정기 목사님은 오시라고 말도 안 했는데 오신다는 겁니다. 저렇게 훌륭한 분을 누가 모십니까? 저 세상에서 저분을 알아주는 분입니다. 어제 우리 이인영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진경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한 말을 또 딴 사람이 합니다. 저는 그저 연세 드신 아버지같이 너무 좋기만 합니다. 예전에 어떻든 지금 어떻든 그냥 제가 그전에 했던 그 부모님께 잘못됐던 그것 때문에 잘해드리라고 그냥 애쓰고 있습니다. 내가 못한 거는 잘해드리라고 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제가 하고. 왜? 나의 죄값을 어디다 갚아볼까? 내 부모에게는 5만 원짜리 한 번도 못 드렸는데 이것을 과연 어디다 드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날마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 왜? 내가 본을 보이면 내 자식들이 잘하겠지. 내가 본을 보이면 나를 따라서 내 자식들이 서로 부모에게 잘하고 자식에게 잘하고 잘하겠지. 왜? 나는 못했으니까. 못했는데 가버리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계실 때 성가시리죠? 그렇지만 계실 때 잘하세요. 계실 때 내 자식들을 보는 앞에서 시끄러워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곧 너한테 할 말입니다. 그게 네 자식이 안 봐도 따라하는 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예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니네 엄마를 팔아먹었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 아들이 가서 팔아먹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 보는 데서 말 안 하고 내 딸이 보는 데서 말 안 합니다. 그래도 그 말은 그대로 따라해버려요. 그 보응의 벌이 나에게 그대로 오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보고 나의 삶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계셔요? 시끄러워요! 이런 말 하지 말아요. 응? 엄마 알았어요. 아빠 알았어요. 여러분 안 통합니다.
통해요? 통하면 둘 중에 하나가 미쳤어. 어떻게 20, 30년 차이에 자식하고 부모가 통합니까? 안 통하기 때문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안 통하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어떻게 통해? 통해? 우리 아들하고 해보면 안 통해. 어떻게 통해? 나는 핸드폰을 하나도 못하고 우리 아들은 너무 잘하고, 컴퓨터를 아들은 다 조립도 하는데 나는 컴퓨터가 어떻게 되는, 낱낱이 불러대야 돼. 잠자고 있는 아들도 불러야 돼. 그러면서 나는 자식 있어 너무 좋아. 우리 자식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해주는 게 그래. 근데 못내. 미안해. 미안하면 또 일을 못해.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살아. 어떻게 통해? 다윗하고 통해? 다윗한테 말해봐. 왜 그러세요? 밥 시켜 먹지. 시켜 먹으래. 그 집 아버지하고 다윗하고 통할 것 같아요? 이삭하고 아브라함하고 통했어요? 아니 이삭이 죽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죽이려고 데리고 가고 묶어놓고 눈 벌쩍 떴는데 칼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거 통해요? 죽고 싶어요? 아니 발 하나 들어서 바로 차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런데도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어. 이게 뭐예요? 안 통한 부모에게 순종하고 있는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삭은요, 가는 데마다 형통했고 가는 데마다 100배 소출을 냈고 가는 데마다 잘 됐어요. 저는 제 자식들이 그리하리라고 믿습니다. 왜? 저는 안 통합니다. 여러분하고도 안 통하고 내 자식하고도 안 통합니다. 그러나 내 자식들은 그 안 통하는 엄마에게 불순종의 말을 안 합니다. 얼마나 싸웠나 몰라요. 안 통하잖아요. 다 나 닮았으니까 얼마나 강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고 함께 공부한 결과 우리 자녀들은 원장님 왜 그러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은 원장님이 엄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을 꺾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일생은 조금 고달픕니다. 왜? 부모님이 재산을 너한테 안 주고 하나님한테 다 줘버릴 거니까. 이것이 엄청난 벌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자식한테 내려줘야 되는 돈을 일부 주고 일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전체 다 줘버렸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벌이에요. 네가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나 줄 수 없다 그래. 어떤 권사님이 너무 심심했대요. 그래가지고 에라 내가 가가지고 병든 게을러 심심한 사람이 누굴까? 병든 사람들이겠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애로운 할아버지가 있어서 잘해줬답니다. 그때 이 할아버지가 당장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할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아니 나 곧 죽을 건데 빨리 결혼하자고. 왜 그랬겠어요? 결혼을 딱 해가지고 재산을 이 부인한테 남겨주고 바로 6일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어떤 목사님을 찾아왔더랍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왜? 내가 느닷없이 엊그저께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돈이 6억이 생겼습니다. 이걸 어디다 쓰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님한테 갖고 왔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받아서 좋은 데 썼겠죠. 야, 부모와 자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있는 거 한 개도 밀어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톡톡 건드려 쌓고 톡톡 찔러 쌓고. 여러분 그거 내가 곧 받아요. 그래서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부모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따라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부모님께 그렇게 한 사람이 잘 되는 꼬라지가 한 개도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나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면은 그 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깊이 깊이 깨닫는 종이 되었어요. 여러분 부모님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나하고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와우, 예수님은 너무 재밌으면 나는 1번 그러면 예수님이 10번 딱 그럽니다. 내가 10번 그러면 예수님이 1번 이럽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아무래도 내 예수님이 아닌가 봐요. 이거 쟤네 예수님이지. 내가 1번 가고 싶다면 1번 가지 왜 10번 가러 가냐고. 부모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와 같이 지금이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아주 큰 양탄자를 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부터 만나는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나의 양탄자가 돼 주겠습니까? 아멘 하는 자에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멘 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합니다. 그랬더니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바다가 나타났는데 이거 어떻게 요만한 양탄자를 타고 나르겠습니까? 큰 양탄자를 달라고 말했는데 당신이 되겠냐? 그러면 아멘! 그러면 그때 기도를 해줄 것이고 안 한다고 하면 안 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왜? 꿈을 꾼 다음에.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꿈을 꾼 다음에 아하, 이제는 큰 양탄자가 필요한데 어떤 양탄자를 타고 날라볼까? 많이 양탄자가 되겠냐고 말해놓으면 조합해가지고 큰 양탄자가 되지 않겠어요? 꿈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각 건세자는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해주고 여러분의 원장도 여러분의 마음대로 안 해줍니다. 미안한데 죽이려고 달려들지 절대로 여러분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동화책을 봤습니다. 다윗의 동화책을 날마다 읽어주기 때문에 참으로 동화책에 재밌는 게 많습니다. 어느 날 뱀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근데 뱀이 가는 대로 꼬리가 따라다닙니다. 어느 날 꼬리가 화가 났습니다. 야, 대가리야. 왜? 나 이제 진짜 대가리 너 따라다니까 너무 힘들어. 나도 이제 내가 꼬리가 앞으로 갈 거야. 그래? 그래 가봐라. 그래서 가봤죠. 가다가 얼마나 가스밭에다 처박혔는지 죽게 됐어. 그래서 머리가 할 수 없이 끌고 나와서 이제 또 그러니까 안 되잖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래도 내가 한 번만 더 해볼게. 또 가다가 물에다 처박아가지고 물에 들어가서 겨우 머리가 데리고 나왔어요. 자, 세 번째. 그러니까 안 돼. 나 따라와. 한 번만 더 해볼게. 한 번만. 그리고 꼬리가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불 위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머리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저는 다윗한테 이 책을 읽어주면서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다윗, 너는 전 세계를 운영해야 되는 지도자다. 자, 이건 무엇이 잘못됐냐? 물었어요. 꼬리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너는 앞으로 대장이 될 건데 이런 꼬리들을 잘라낼 거냐 아니면 가지고 갈 거냐? 아닙니다. 제가 알아서 끌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네가 바로 대장이다. 책만 읽어주면 어떡해요? 절대로 꼬리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쪽쪽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도자 말을 들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의 말을 들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여기는 원장님 무서워서 말을 다 듣잖아요. 저 무서워서 그래야죠. 아니, 나를 무서워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대장을 무서워하지 않는 꼬리가 있다면 그 꼬리는 잘라버려야죠. 응?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잘라버려도 나는 것이 도마뱀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꼬리가 말을 안 듣는다면 꼬리를 잘라야 합니다. 대장이 그쪽으로 움직인다면 그건 죽는 단체가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교훈을 다윗에게 줬습니다. 다윗, 자 봐라. 꼬리가 가져갈 때 따라갔다. 1차 나왔어, 2차 나왔어, 3차 나왔어. 3차 때 죽었다. 그러면은 1차를 따라가야 되냐 안 따라가야 되냐 그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처음부터 안 따라가야죠. 저는 전 세계를 운영할 우리의 손자 다윗을 이렇게 교육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화책을 읽어주기만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도 자녀 교육 잘 시키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는 한 그래, 아이고 얘가 그러는데 어떻게 꼬리도 따라가보고 중간도 따라보고 매달 이쪽 따라가보다 저쪽 따라가보다 이렇게 하면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자체가 지도자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여기는 원장 무서워가지고 다 따라하잖아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무서워서 따라하든 하나님이 무서워서 따라하든 무조건 따라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따라하면 복을 받을 것이로되 건세를 거스르는 자에게는 심판을 자처한다 그랬어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건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처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 건세에 복종하라. 두 번째, 심판을 자처하리라.
심판은 어떤 것이 올까? 어떻게 올까? 어떻게 올까가 여기 나왔습니다. 심판을 자체하리라. 3번 3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들어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에게는 작게 보면 원장도 있고 부원장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럼 원장만 듣고 다른 말은 안 들어요? 그건 은희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은희는 절대 내 말만 듣지 다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제가 매를 갖고 가야 듣지 그것도 안 듣습니다. 이 주일날 여러분은 다 봤습니다. 은희야 일어나 그랬더니 욕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식구들이 일어나서 멱살을 잡고 달려들었습니다. 여러분 나쁜 짓을 하면 매를 맞아요 안 맞아요? 당연히 맞는다고 성경이 말했어요. 그렇게 여자가 발라당 들어놓여 있으면 돼 안 돼? 빨리 일어나지 못해? 그랬더니 욕을 하고 있으니까 큰 남자들이 달려들어가지고 탁 팔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은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기가 영적으로 아주 힘들어해서 제가 가만 놔두고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참 이제 진정이 돼서 은희야 그렇게 하면 네가 온전하겠냐? 그랬더니 하는 말 굿모닝 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은희는 시야층층 다 거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시야층층 거스르면 거기는 권세자에 대한 벌이 따른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원장이 있는가 하면 부원장이 있고 부원장이 있는가 하면 그 밑에도 있습니다. 그것을 내리쪽쪽 거스리고 내가 원장한테만 잘 보이리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각각의 심판을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이겠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응? 그 권세는 절대 거스르면 안 된다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응? 그래서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악한 일이 일어날 때 그때 가만 안 놔두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면은 나에게 악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으셔야 돼. 하나님은 사람의 눈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민심이 천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민심이 천심이에요. 어? 그 얘기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징계하고 체벌한다고 이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나라에다가 어려운 일을 하니까 나라에서 저를 가만 놔뒀어요? 잡아가잖아요. 잡아가면 뭐 해야 돼? 맨날 빌어야 돼.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할게요. 또 용서해 줘. 그러면 또 나와갖고 또 잘못해. 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미안해요. 왜 인생 이러고 살아야 되냐? 떳떳하게 사는 것은 법을 잘 지키고 응?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 얘기 안 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응? 네가 잘하면 칭찬을 하고 네가 잘못하면 혼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도 인상을 팍 써요? 아이고 저것이 나한테 이랬다고 말해요. 너 지금 마음에 안 들어서 인상 쓰는 거예요. 당신은 저 지나가는 사람이 어쩔 때 인상 쓰고 어쩔 때 웃으세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인상 쓰죠? 마음에 들면 웃죠? 그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인상 쓰고 가는 거예요. 어? 내가 마음에 들면 칭찬하고 가죠. 그것을 누가 알아서 내가 알아서 체크를 하고 내가 회개를 해야 칭찬을 받고 산다 그 얘기예요. 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예요. 응? 사람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권세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똑같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나라에 잘못하면 감옥에 가고 더 잘못하면 사형을 당하고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잘못하면 그 남편이 나를 치리라고. 그 사람이 잘못한다고 말하셔요? 내가 잘못한 걸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잘못한 걸 찾아내지 않으면 그 남편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잘못됐던 걸 회개하지 않는 한 그 남편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나를 징계하고 있게 돼요. 아내도 똑같습니다. 남편을 아직도 저주하세요?
너 아직 안 고쳐지면은 아직도 안 된다고 말하세요? 그 입을 네가 고치지 않는 한 네 남편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어차피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남편도 부족한 거죠. 얼마나 아니하고 남편하고 많이 얽히나 몰라. 마치 나랑 똑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것처럼, 마치 나가 원하는 대로 말해줘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둘이가 똑같나요? 달린 것도 다르던데, 얼굴도 다르던데. 그런데 어떻게 100% 내 마음에 다 맞춰달라고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어? 그것을 고치지 않는 한, 자, 제가 그랬어요. 네가 술을 먹지 않고 그렇게 먹고 있는 한 너는 안 된다. 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 손에 장이 지져져 버렸잖아. 어? 내 손에 장이 지져져 가지고 내가 망해버렸잖아. 여러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직도 여러분의 남편을 저주하고 계시나요? 사랑하는 화와들이시여, 당신이 저주를 하고 있는 한 당신의 남편은 당신을 하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 남편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인생은 어차피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복 주시면서 고치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어집니다. 다 고쳐진다면 하겠습니까? 너는 일생의 하녀를 면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남편은 하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신은 하녀가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을 공경하고 내 남편을 존경하고 그가 멋있다고 말해주고 부족한 것을 감싸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영부인들이 되는 부인들을 보셨나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해요. 그 아내가 어떻게 참고 있겠어요? 응? 어떻게 그 남편을 인정했겠어요? 어떤 분의 아내가 나와서 자기 남편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자랑하고 있는 그 남편은 당신의 만약에 그 남편이 되었다면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겠나요? 그 사람이 정말 완전할까요? 어떤 분이 나와서 이럽니다. 이 남자가 어떻게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가 이래. 어이구, 여자들이 달려들어서 난립니다. 어떻게 설거지를 여자만 하냐고. 그럼 네가 나가서 돈 벌어 내가 설거지하면 되잖아. 어떻게 이런 이상한 일을 이 땅에다가 번성을 시키고 있는지. 남편이 밖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그 설거지를 놔뒀다 남편한테 시켜야 맞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여자를 절절절절 따라다니면서 24시간 그의 뒷바라지를 해줘야 됩니까?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 뒤를 절절 따라다니면서 설거지 해주고 옷 빨아주고 빨래 해주고 목욕까지 다 시켜주고 머리도 다 빗겨주고 그런 남자가 진짜 좋은 남자입니까? 여러분, 그 남자가 정말 좋은 남자입니까? 여러분은 모두 거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일거리가 없어서 그러고 다니니까. 응? 어떻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릅니까? 남자는 능력 있게 밖에 가서 돈을 벌게 돼 있고 아내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살림을 하게 돼 있는 것이 아내와 남편의 일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같이 분담을 해서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시대에 맞게. 당연히 해야죠. 왜? 내가 먼저 들어왔으면 내가 해야죠. 아내가 먼저 들어왔으면 아내가 해야죠. 그렇지만 전담은 아내가 하는 겁니다. 그 남편을 설거지 안 해준다고 안 들어온다고 쌩 난리를 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멋진 남편을 보기는 틀렸습니다. 거지같이 내 발밑에서 빌빌대며 내가 버는 돈을 먹고 살 것이고 돈 좀 달라고 비리적댈 것이며 이런 남편을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나라는 이미 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분들이 박 대통령이 된 다음에 앞으로 여성 대통령이 많이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성 대통령이 정말로 처음 나왔기 때문에 우리 너무 반겼습니다. 왜 그랬느냐? 남자들이 만지지 못한 데를 분명히 여성이 만질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1, 2세기 안에는 나오면 안 된다 딱 그랬어요. 왜? 여자는 여자 할 일이 있고 남자는 남자가 할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자를 잘 세워서 교회를 세웠는데 남자들을 절대 능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좁쌀이요, 남자는 호박이라. 좁쌀은 열심히 움직여서 남자의 보좌를 해주고, 그 호박이 한 번씩 그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는 것이 여자입니다. 성경적인 아내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일을 할지라도, 서로 화합을 할지라도, 그것이 당신이 잘못하고 당신이 뭐를 해야 된다는 말을 입에서 떼시기 바랍니다. 그때그때 다르게, 유하게, 내가 할 때 내가 하고 네가 할 때 네가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어떤 집이 봐도 여자가 살림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일을 하게 되면 얼마나 피곤하고, 밥을 해줘야 되고 빨래를 해줘야 되고 모든 것을 다 하면서 그 아내가 뒷바라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눈물겨운 일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시대인 만큼 여러분 서로 협력하되, 남자는 남자로 세워져야만이 당신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당신의 머리 위에 세워야지, 세우지 않고 끝없이 질책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을 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정관을 아름답게 세워서 복받는 가정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은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항상 힘쓴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항상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잘하는 자에게는 잘한다고 말해주고, 못하는 자에게는 못한다고 말해주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왜 십자가를 세우느냐고 말했어요. 왜 당신이 십자가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데 왜 십자가를 세워야 되느냐고 저한테 물었어요. 십자가를 세우지 않으면 이분은 풀어질 아무런 일이 나라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형통하게 살고 천국까지 이르게 하려면 이분은 십자가를 세워 일을 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사역하고는 분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세우는데 당신이 말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거냐? 안 해야 될 말은 안 해야 되고 할 말은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하고 있는 건 잘못한다고 말해줘야 되고,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권세자가 될 것이고, 그것을 하지 않고 사람 보고 아이고 이 사람한테 말하면 그 돈 안 내지 않아? 그러니까 나 이 사람한테 말 못하겠어, 그런다면 그 사람의 쫄병이 돼서 당신은 평생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이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돈 생각하지 말고 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돈을 준비했다 뭉뚱 줄 것이로되, 사람을 보고 할 말을 못하고 사람을 보고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을 한다면 그거는 지도자의 자격 박탈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지도자는 아무리 뒤에서 꼬리를 흔들어대도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면서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났는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안 했습니다. 반석을 어떻게 명하라고 그렇지 치라고 했습니까? 그 성질나서 그렇게 쳐버렸습니다. 반석이 그림을 보니까 갈라져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이 사건 때문에 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가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가야 되고, 마지막에는 사람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안 오면 자르는 겁니다. 안 오면 자릅니다. 여호수아서 6장인가요 10장인가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6장 10절인가요? 거기를 보면은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시끄러워, 시끄러워, 시끄러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을 하면 그때는 죽입니다. 누가 뭐 죽인다고 해서 말도 안 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단체를 이끌어서 회사를 이끌든 가정을 이끌든 단체를 이끌든 방법을 두는 겁니다. 뭐를 두느냐? 꿈과 환상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명령 따라 갑니다. 그 꿈과 환상을 거스르는 자는 여러분이 함께 거스러도 됩니다.
그러나 그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는데 그걸 따라가지 않는 모든 자는 놓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입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시끄러! 죽일 거야. 세 가지로 말했어요. 뒤에서 말하면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죽기 싫은 백성은 아무도 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단체 뒤에서 잔소리합니까? 쭝얼댑니까? 뭐가 틀리고 뭐가 맞다고 말합니까? 네가 대장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대장할 때에 다 알게 됩니다. 그것은 맞춰 나가야 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하면 그건 단체를 이미 벗어났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이 되려면 무조건 잔소리하는 놈을 자르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저는 15년 동안 이렇게 해왔습니다. 너는 가라. 너는 나하고 안 맞으니까 가. 많은 사람이 갔습니다. 어느 날 너무 슬펐습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이 내가 싫다고 갑니다. 그런데 5천만 백성 중에서 저한테 보낼 뭐 7만 없겠어요. 종 4만, 백성 3만. 아이고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왔다 간 사람이 5천만밖에 안 되니까 아직도 5천만이 남았습니다. 5천 명밖에 안 되니 5천만이 남았다고 아버지를 위로했어요. 그리고 한 3년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어떤 목사가 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얘들 학비를 하나님께 구하느냐고 나를 나무랬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학비를 해서 쓰시오? 그랬더니 나라에서 당연히 빌려주는 돈을 갖다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당신의 아들은 분명히 빚쟁이가 돼서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니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우리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 아이들을 빚 없이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이 마지막 간 다음에 5, 6개월을 목사들이 안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요 나 좋아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나를 패고 나를 때리고 이것이 그러다고 말하는 사람들하고만 살았습니다. 이제는 저 좋아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5, 6개월 동안 목사들이 안 왔어요. 그리고 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고 오신 분이 우리 박용호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훈련 받을 때 잔소리를 많이 할수록 얻어 터집니다. 잔소리가 많을수록 내 생각을 많을수록 온인합니다. 왜? 이미 정해진 길인데 내 것을 고수하느라고 잔소리가 많은 거예요. 지금 내 것을 고수하느라고. 어떤 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대장님, 대장 목사님, 대장 원장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원장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가보니까 군사들이 대장이던데요. 저는 UDT 대장입니다. 혹시 UDT 대장을 아시나요? 나는 모르는데. 어떤 할아버지를 1년 정도 모시고 있었더니 어느 날 나와서 UDT 대장! 할아버지 UDT 대장이 뭐예요? 그랬더니 해군에서 가장 센 데가 UDT다. 근데 여기는 UDT 대장이구나. 그래서 제가 UDT 대장인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왜 UDT 대장을 세워서 무섭게 훈련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그만큼 훌륭하게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절대로 안 통합니다. 한 번 말하면은 다 가라가지 나는 안 갑니다. 너희들은 가라, 나는 이리 갈 테니까 그러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50명의 식구들이 이제까지 따라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서운 시험과 아픔이 있었지만은 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있으면 막 어떻게 갈까를 연구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사랑하는 자들은 아무도 그런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원장님을 함께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이 더 슬프지 않게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하는 여러분을 봤습니다. 무리는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항상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항상 단체를 뒤에서 거스리는 자는 언제든지 칩니다. 언제든지 쳐서 없앱니다. 뒤에서 가게 합니다.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랑해주지 않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사역자를 그렇게 섬겨줬고 수도 없는 부모를 섬기는 방법을 배웠고 나라를 섬기는 방법을 이제까지 배워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태평양 바다를 우리 앞에 열으셨습니다. 이 태평양 바다는 우리가 아모스를 짓는 겁니다. 짓고 민족과 세계를 거룩하게 씻는 겁니다. 먼저 거룩하게 이 민족을 씻어 제2의 이스라엘로 세웁니다. 그 다음에 이 민족을 통하여 전 세계를 거룩하게 하는 이제 방법을 계속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 민족은 제2의 이스라엘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전 세계를 씻은 다음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신 예수님은 성령님이요, 오실 예수님은 육체와 영을 가지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신 예수님 성령님을 모시고 거룩하게 하는 작업을 끝없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금식이요, 그것이 십자가를 바르게 세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이곳에 모였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끝없이 훈련을 받았고 여러분이 앞에 세워진 사역자를 사랑해줬고 제가 감옥에 갈 때 여러분은 다 같이 간다고 말해줬습니다. 제 평생에 저는 천국에 가서도 우리 하나님께 말을 할 겁니다. 아버지, 왜? 저들을 보세요. 저들이 이 아모스 예배당을 짓게 될 때까지 헌신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감옥에 가게 될 때에 이들이 모두 간다고 했습니다. 50명이 한꺼번에 갈 수 없어서 감옥을 못 갔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자유선 천대의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 바운드를 위해서 세워진 이 부족한 사역자, 여기에 세워준 사람이 이하경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박영우 목사님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서진경 목사님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배움도 없고 무식하고 성질만 더러운 나를 여기다 세워가지고 이들이 따라오기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영어를 할 줄 아나? 이태리어를 할 줄 아나? 딱 하나 배워서 합니다. 써니더러. 가르칩니다. 내가 써니더러 하면 금꿈 꾸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녁에 써니더러, 아침에는 써니더러 하셨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무식한 사람을 따라가려니 여러분의 머리가 얼마나 쥐가 났겠어요. 우리 고목사가 이럽니다. 아이고, 여기는 엄청 훈련받기가 좋아. 왜? 원장님이 영어를 모르니까 영어를 안 하니까 너무 좋대. 자기가 하는 영어가 너무 빛이 난다는 거야. 저는 해피투게더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그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어로 쓰면 못 알아들으니까 한글로 해피투게더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영어로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항상 말합니다. 해피투게더. 오늘 우리 행복하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 기본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따라오기 어려웠냐면은 무식해서 따라오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늘은 무식한 나를 통해서 연계를 열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유식하고 컴퓨터 잘 다루고 무엇이든지 잘합니까? 저는 컴퓨터를 너무나 잘합니다. 타이핑하는 것만 잘합니다. 왜? 책을 쓸 때는 분명하게 타이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한 권 만들어 놨습니다. 딱 만들면 쳐다도 안 봅니다. 다음에 만들 때 또 끄집어냅니다. 아들, 이것이 고장, 다음에 쓰려면 고장 나가고 있습니다. 책 쓸 때만 끄집어내니까. 우리가 왜 어려웠다고요? 여러분 앞에 세운 사역자가 무식하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밝은 사람보다 세상의 무식한 나를 들어서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민족과 세계가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태평양 바다를 양탄자를 타고 나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탈 수 있는 양탄자를 주실 것이고 이 양탄자를 타고 한 번에 날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모스 예배당을 짓고 민족과 세계를 깨워 이 더러워진 나라가, 이 재앙에 들어간 이 나라가 거룩해져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정신이 나서 부모를 섬기고 대통령을 섬기고 영의 부모를 잘 섬겨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된 나라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사역자를 세워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대통령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의 부모님